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좀 영적 문제 좀 찾아봤나요? 예? 내가 이번 주는 그 현장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물어는 봤거든. 그리고 뭐 물어본 데 있고 안 물어본 데 있고는 한데 실제로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문제 이거 잘 모르거든요. 영적 문제를 한 주간 동안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찾으면 찾을수록 치유받습니다. 자꾸 찾으시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나의 시스템이라 그러려다가 그냥 풀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시스템화되어 있느냐?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그 성경 읽기표 내가 위에 가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 성경 읽기표가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표 우리 임원들부터 해서 서로 독려해서 성경 읽기표의 스티커가 올라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나는 무엇에 시스템화되어 있느냐? 시스템화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에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문 밖에 서가지고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짓말쟁이가 우리를 자꾸만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몰래 들어와가지고는 주인 노릇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만 불안 집어넣고 염려 집어넣고 갈등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불행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음성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렇죠? 법. 골무를 깜빡했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런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해방을 시켰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죄의 문제.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 문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리스도는 뭐다?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았다. 뭐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다. 모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게 바로 모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최고 깊은 소식입니다. 네. 지금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서 막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담기만 하면 되는데 담기만 하면 내가 살아나고 내게 막 힘이 생기고 그런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이게 안 담긴다 그 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재앙이다. 그게 바로 어둠이다. 그게 바로 흑암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두드리고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두드리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 내용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왜 그 소리를 못 들을까? 소리를 듣고도 그걸 왜 못 담을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과 상황과 사건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 안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비추는데 그게 내 안에까지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권세 그것도 못 바꾸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들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먹고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집중해 보자 한번.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내 안에 안 담기고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미 다 시스템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시스템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시스템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깔아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내도록 여기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로 사단은 지금도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현실의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기준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심어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자, 여기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막 쏴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맞고 여러분들이 불이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불이 붙어버려요. 왜냐하면 말라 있으니까. 바싹 말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붙어버린 그 불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하고 조급하고 불신앙 생기고 자꾸 막 현실적인 거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는 그 불이 내 스스로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못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붙어버린 이 불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정복당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다? 영적 문제예요. 팍 붙어버린 그 불을 내가 못 끄는 거. 시간이 좀 지나야 겨우 진정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그렇지, 드러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통로가 달라서 그렇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도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바울처럼 만약에. 그래서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면 내 심령이 막 젖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은혜의 비, 성령의 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 여러분 불이 붙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젖어 있는데도 불이 붙었다. 그건 호렙산 기적이죠. 호렙산이죠. 젖어 있는 데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젖어 있으면 정복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걷잡을 수 없느냐? 그 부분이 내 영적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여러분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태? 바싹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쏘는 불화살 그거 한 대만 맞아도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안 거하면,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뭐다? 메말라 있는 상태래요. 메말라 있는 상태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단이 내 영적 문제 조금만 건드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푹 쑤시는 것도 아니고 살짝만 딱 건드려도 내가 거기 확 불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갈등 빠지고 염려 빠지고 불안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답답함에 빠지고. 그러니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실제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내 느낌,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막 여러분한테 불화살을 막 쏴대고 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뭐 누구라도 맞으면 되니까 그냥 위로 아무 때나 이래 막 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많이 맞아요. 많이 맞고 살아요. 지금도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하겠습니까?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도 막 계속 이래 막 쏘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쏘아대고 나는 그 한 대 맞고 막 이래 막 걷잡을 수 없는데, 그런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 다 보면 세상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거, 내가 보기 아름다운 거, 내가 보기에 화려한 거,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거, 내가 보기에 이쁜 거. 청년들이 그걸 따라서 그걸 선택하면서 다 살아가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 지금도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 전부 다 이 시스템 안에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이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도 이게 뭐냐? 가득 들어가 있다는 거. 가득. 여러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이걸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살아가면 또다시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거 중심으로 합니다. 나 중심.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사단은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다니면 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 그게 사단한테는 더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청년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다 문제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시험이 빠지고 극하니까 사단은 오히려 막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드시 청년의 때부터 사단의 시스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집어넣는 사단의 도구가 뭐겠습니까? 도구? 문화입니다. 문화. 오늘날은 특히나 뭐겠죠? 미디어겠죠. 여러분 지금은 막 모든 것이 미디어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도 보세요. 오은이도 그렇고 현명이도 그렇고 도영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막 태블릿으로 다 합니다. 폰으로 하고.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또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저도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폰 열어가지고 메모장에 막 적거든요. 옛날에는 집에 가서 적어야지 그래 놓고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기억력이 안 가. 그래가지고 나는 주는 대로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나 깜깜한데 혼자서 강단에서 앞에서 목사님이 폰 만지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앞에서 폰 만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걸 내가 막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책도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다 듣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누가 읽고 막 자세히 포럼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다 그걸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라는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손 안에 전부 다 들려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고 여러분 방 안에 있고 가방 안에 있고 손 안에 있고 그게 다 들려 있다고 말이에요. 스마트폰, SNS, 유튜브, IPTV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기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24시간 동안 붙잡아 들고는 그걸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기준이 나랑 너무 잘 맞아요. 나랑 너무 잘 맞아. 그걸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기준이 나랑 너무 잘 맞고 내게는 더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그거 붙잡고 살아가니까 완전히 이 사단의 시스템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를 한번 보세요. 관계,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이겁니다. 세상 기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완전 체질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 기준이 각인되어져 가지고 이런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데 문화 속에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익숙해지고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완전히 그게 내게 체질되어 있어요. 나랑 완전히 너무 잘 맞아.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때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무엇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우리 영혼 속에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기준을 심어놨는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이 문화를 통해서 이게 자꾸만 더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 직장, 우리 학교, 우리 가정 전부 다 이 시스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 평상시에 하는 관계,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학교 가서 전공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세상 기준입니다. 전부 다.
이미 여기에 여러분 완전히 체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이런 구조와 시스템 가운데 넣어가지고 사단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지금 빨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삶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방해하려고 그러느냐? 이 안에 넣어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방해하려고, 뭘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서론에서 봤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걸 내 것으로 못 만들도록 사단이 자기의 시스템 가운데 여러분들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좀 하다 싶으면 또 넘어져. 하다 싶으면 또 넘어져. 집중 좀 하려고 하면 또 넘어져. 영적 문제 계속 걸려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문제를 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겁니다. 집중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요. 세상에 집착된 것에서 우리는 집중을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문제다 하는 모든 것들, 어렵다, 갈등된다 하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뭐냐? 이거 안 돼서 온 겁니다. 이거 안 돼서. 말씀 집중. 그러니 여러분에게 염려, 걱정, 근심 왜 왔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소리를 계속 들었느냐? 뭐를 매일 뭐 하고 뭐를 말하고 뭐를 쳐다봤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불안하지, 초조하지, 조급하지, 갈등하지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찾아오지? 뭐를 내가 계속 보고 뭐를 내가 계속 함께 접했기에 그런 거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영희가 뒤에 그 일을 하는데 고지혈증이나 혈관질환 가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영양 상담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제가 몇 번 말을 했지만 먹는 대로 세팅되니까 영양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를 조절해야 돼요. 상담을 받아서라도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영이 화 많이 내나? 나는 그때 한번 가니까 화내더라고. 식단 조절을 그래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먹느냐,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화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다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조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듯이. 몸이 거짓말 안 하듯 여러분 영도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원래 영적 상태가. 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거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먹고 소화시킨 대로 지금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이 시스템을 바꾸는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상관없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좋은데요. 상관없어요. 나 중심으로 하면 좋아요. 나 중심으로 하면 편해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해요.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꾸는 집중을 우리는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 복음을 알게 된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 듣고 있는 거. 복음 가진 교회,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 만나게 된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다시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멘 소리가 내가 위에서 어른들한테 아멘을 말하는데 청년들이 아멘이 더 적네. 믿습니까? 네, 다시 없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날 때부터 자기 시스템 가운데 넣어가지고
목사님 나는 3대 4대인데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 영적 상태는 이 시스템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시스템 속에 넣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정말 막 사육하다시피 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로 끌고 다니다가 내 욕심, 내 원하는 거 그잖아요. 나 끌고 다니다가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사단이 만들어 놨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복음 말해주고 주변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들고 생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 지금까지는 불화살 한 방에 막 내가 걷잡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자기 시스템대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죽을 똥살똥 이 안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미리 각인된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남들한테 숨기고 싶은 거 하고 지금도 나 몰래 지속하는 거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각인뿌리 체질되면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아이도 노인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을 듣는데 받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바꿉니다. 소년 다윗이나 노년 80세의 모세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늦은 거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와서 내 안을 비추기만 하면 다 바뀝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속지만 마세요. 늘 하는 말인데 속지만 마세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막 움직이는데 우리 안에 굳어있는 각인뿌리 체질들, 그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상처, 아픔, 염려, 조급하게 하는 거, 걱정하게 하는 거, 불안하게 하는 거,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찔러 쪼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내 것으로 받으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 사건, 아픔, 우울증, 정신문제, 육신문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만 되면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치유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여기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강하다는 겁니다. 못 벗어난 이 시스템 안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 버리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말씀 따라가는 게 맞아요? 내가 예전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다고 해서 부모님 말 듣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다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복음이 안 맞다. 내 감정하고 복음이 안 맞다. 내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좀 다른 것 같다. 여러분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여기서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왜? 시스템, 내 안에 각인된 게 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린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해요. 내 생각이. 여기서 내 생각 따라가고 내 마음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막 이상한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다?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잊도록 사단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말해요. 불이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집중하면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다 들어가 있네. 이거 발견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구나. 있느니라.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찾아집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집중합니까? 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만 하면 찾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내가 집중을 안 하는 체질이라 그렇지. 집중만 하면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거는 5분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 시스템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하나님 치유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더불어 먹겠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더불어 먹겠다. 한복판. 중심.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한복판에다가 그리스도를 두라는 겁니다. 네 인생 한복판에다. 네 인생의 정말 그 중심에, 네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어라고 말해요. 그걸 이정표로 삼고 그거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 그런 집중을 말합니다. 그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증인됩니다. 무엇의 증인? 내 인생 열심히 살아보니까 되더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증인됩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했는데 나는 정말로 말씀 붙잡고 집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렇죠? 아니다.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했더니 증인이 된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더니 말씀에 집중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랬어요. 말씀에 집중할 때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거 빼앗기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사단의 이 함정, 이 시스템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복당하고 살아요. 나가서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찾아야 돼요. 어떤 게 내 영적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쭉 성장했어요. 내가. 쭉 성장하면서 상처도 여기서 다 받았어요. 그렇죠? 사단이 영적 문제 딱 건드려가지고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대화하는 거는 막 계속 할 수 있는데 말씀 집중은 10분, 5분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조가 어떻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이 안에서 24시간 살고 365일 살고 지금 한 20년, 30년, 40년씩 살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조차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재앙이에요. 피곤하다, 귀찮다.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러냐. 그만큼 청년들이 뭐냐? 흑암 가운데 덮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 했지만 가정 시스템 가운데 있었잖아. 그래도 맞잖아요. 학교 시스템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취업을 하면서 더 나중심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교회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보면 직장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시스템입니까? 교회 시스템입니까? 그렇죠?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이 사단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바꾸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삶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직장을 통해서 막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사단의 불화살에 여러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스템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준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거기서 살아가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스템 가운데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청년대 못 빠져나오면 계속 여기 갇혀 살아야 돼.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단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회 시스템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귀한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